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5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놓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아픔 가운데 고통 중에 부어지기를 구합시다. 특별히 육신이 아프고 병들어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여전히 뿌리 깊은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프고 어려운 중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병든 이 땅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병든 곳과 아픈 곳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욕심을 가지고 판단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우리에게 허물이, 우리에게 질병이 돌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픈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몸이 불편하여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픈 곳 위에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 어떠한 병마도 그 어떠한 고통도 질병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오니 주여 아픈 성도의 삶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픈 곳 위에, 병든 곳 위에, 온전하지 못한 곳 위에 회복의 손길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는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 잘못되어 있는 습관과 생각과 죄의 반복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더럽고 추한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 따라 지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형상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회복하며 온전하게 되며 건강하게 되며 정결하게 되며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진 삶을 일으켜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통 중에 신음하고 한숨 쉬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현대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주님, 우리의 삶의 병들고 아픈 곳 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연약한 중에 겸손히 주를 찾기 원합니다. 아픈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의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배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신앙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리고 이혼을 한 경우에 다시 재혼하는 일도 가능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한번 이혼했던 관계가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처음에 관계를 깰 때 그때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만약에 언제든지 내가 관계를 깰 수도 있고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그 관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깨면 돌아올 수 없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어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으며, 한번 깨어진 관계는 다시 맞추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중한 마음으로 이 관계를 돌보며 사랑하며 덮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깨어진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화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께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완전한 회복과 화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화해자로 회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함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부부관계와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5절 말씀도 보시면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정하신 땅에 들어갈 때 전시 상황이죠. 오랜 동안 전쟁을 해야 하고 계속 군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라에서 군복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무입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실 때 중요하지만 이제 막 결혼한 경우에는 다른 그 어떤 의미보다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소한 1년 동안은 그렇게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떤 대단한 대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이나 나에게 주신 한 가족을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라는 것도 물론 신앙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람, 내 배우자, 내 가족, 그 한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해주는 것,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려면요, 때로는 내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아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 한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6절도 보시면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날마다 맷돌을 통해서 곡물을 갈고 그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무엇을 구워 주었다 할지라도 저당 잡는 것은 내가 구워준 것을 받기 위한 어떤 증거물이잖아요. 맷돌을 저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익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내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한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은혜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산 인생이라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인생이 누군가에게 작은 은혜도 베풀어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전혀 삶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성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 내 삶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삶에서 맷돌을 가져와 저당 잡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죠. 성도는, 교회는 늘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넉넉하고 크기 때문이죠. 이어진 7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의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생각해서, 내가 유괴는 훔쳐오는 거잖아요. 훔쳐와서 노예로 팔거나 내가 사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악이라고 하십니다. 그 악은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강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신명기는 우리가 한때 신명기 앞부분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다가 이제 뒷부분에 와서는 그 하나님 사랑이 자연스럽게 사람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도 그렇습니다. 피부병이 들었을 때 공동체를 생각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까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신앙과 생활이라고 정한 이유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풀어갈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내가 돈을 꾸어준 사람, 내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그 가난한 사람,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뭘 고를 수 있잖아요. 마시는 것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나의 신앙이 생활로 풀어져가는 적용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 한마디, 내 가족을 향한 태도 하나, 내 마음가짐 하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결코 불편하거나 답답한 삶이 아니라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며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신앙이 생활 속에서 잘 풀어져가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적용되고 풀어져 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사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것을 지키고 취하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의 맷돌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행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허락받았기에 오늘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 받은 자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세상은 너무나 개인화되어 있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갚으시고 도우시며 힘주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주신 그 한 사람,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떠한 하나님 나라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를 온전하게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빛나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 한숨을 아십니다. 빈들을 정처 없이 헤매었던 그 하갈의 마음처럼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처 없이 어디로 갈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 주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친 자에게는 은혜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아프고 병든 것 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황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넉넉하게 부어주사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 하루를 기도하며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오늘처럼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예배임을 깨달으며 특별히 주님, 지친 심령들에게 세임 주시며 황폐한 영혼을 주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없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 통로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